자, 오늘 사도행전은 16장 21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요? 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영어로는 Sirs, what must I do to be saved?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말인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를 하고 애를 쓰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곧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을 얻는 것인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수가 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 그 발에 묶인 사슬이 풀어졌을 때 간수는 모두가 도망을 간 줄 알고 자결하려 하였거늘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에 있으니 너를 해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 말씀을 나누지는 않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말에는 이제 선생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에는 큐리오스라고 되어 있어서 주여, 그러니까 또는 주님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아도나이 혹은 아돈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생들아, 물론 이제 우리말에는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선생들아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아도나이 혹은 큐리오스라는 말이고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정말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간수가 바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우선 지금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도 그 길도 막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마가가 가야 하는 그 또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그 길과 겹치지 않도록 거기를 피해가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비두니아로도 못 가게 하셔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름길로 네아폴리라는 말은 나폴리라는 말인데요. 이태리 그 로마 안에도 나폴리라는 지명이 있고요. 여기도 똑같은 나폴리라는 지명이 있는데요. 같은 지명을 여러 군데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안디옥도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도 있는 것처럼 같은 지명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장소인 거죠. 그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부터 빌립보에 이르니 로마의 식민지의 처음 성이요. 그 성 안에서 여러 날을 머물다가 안식일에 성 밖으로 나가 강 근처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그랬는데요. 우리 이제 기도할 곳이 있는가 그러면은 오늘날의 기도하는 처소를 생각해서 뭐 기도원의 골방 같은 데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기도한다라는 말은 프로스코네오라는 말인데요. 기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예배하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식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 모든 걸 마친 게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됐으면 예배입니다. 즉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울과 같이 하나가 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 소통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디옥, 즉 다시 말하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하게 하고 비두니아로도 못 가게 하고 여기로 데려오셨으니까 여기서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불러온 거잖아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환상에 보여서 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예배를 하러 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산리 기도원이나 기도원 같은 데를 찾아갔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사람이 있는가 찾아서 간 건데요. 강가로 갔는데요. 거기는 여자들이 모이는 거죠. 그럼 이제 보통 세상에는 이 물가에는 다 여자들이 많이 모여. 왜냐하면 빨래도 해야 되고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겠죠. 어쨌든 여기에는 그 자주 옷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요. 자기는 들여졌으니 함께 들을 자를 찾는 게 예배고요. 거기 강가에 여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더니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 옷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이름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를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마케도니아에서 입시가 나타나가지고 불렀잖아요.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을 열어줬어요. 누가? 주님이 열어줬단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들려요. 무슨 말인지 다 들리게 하니까 어떻게 옷장사를 하는 여자가 어떻게 알아듣냐? 어떻게 알아듣기는 하나님이 알아듣게 해줬으니까 알아듣는 거죠. 그러므로 그녀와 그 집이 침례를 받고 간청하여 가로되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거하라. 그럼 이제 여기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들어와서 거하라. 이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먹여주는 거잖아요. 와서 집에 거하라니까 거기서 먹고 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동안에는 그 집에서 머물게 되겠죠. 그런데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갔는데 점치는 영이 들려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그런 점치는 영이 들린 이제 친구로 말하면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 거죠. 이 여자가 바울과 일행을 쫓아와서 소리쳐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파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여러 날을 바울을 힘들게 하는지라. 그래서 돌이켜 귀신에게 가로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너에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그 시로 그가 나가니라 그랬어요. 그녀의 주인들이 그들의 소득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관원들의 장터로 끌고 가서 그리고 그 장관들에게 끌고 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어지럽게 한다고 고소를 합니다. 자기들의 일상을 깨트려 버린 것이 곧 어지러운 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 이제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서 무슨 난동을 부리거나 뭘 데모를 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로마인들이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강가의 여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로마인들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그것 때문에 망했대요. 그래서 그 일상이 깨지니까 이상한 소문을 내는 거죠. 자, 21절인데요. 로마인이 행하지도 또 받지도 그리고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어떤 풍습을 전파한다 하고는 그랬어요. 그리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풍습을 선포한대요. 어떤 풍습인데요? 정당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받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로마인들이 받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어떤 합법적이 아닌 정당하지 않은 어떤 풍습을 전한대요. 근데 이 로마인들에게 바울이 풍습을 전한 적이 없어요. 강가의 여자들한테만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오직 한 거는 뭐냐면 귀신 들려서 자기를 여러 날 동안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이것만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여종은 그 귀신이 들린 와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기라 이걸 믿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 자기들을 구해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를 귀신 들린 상태에서 놓아주는 거는 결국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귀신 들린 데에서 놓아줄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점치는 영, 귀신이 들린 여자가 오히려 바울과 일행을 괴롭게 하였고 또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줬을 뿐이고 자기들에게는 아무것도 전파하지 않았고 자기들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는 것을 전하는데 고소를 하는 건데요. 교님을 미워하거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에게 금전적으로나 어떤 형태로든지 손해가 났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겁니다. 자, 22절인데요. 무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함께 송사하고 그리고 그 상관들은 그들의 베개들을 찢고 막대기로 치라 명하니라 그랬어요. 이걸 하면서 아니 왜 바울이 그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냥 군중들이 와 그러니까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군중들이 와 그러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죽이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함께 송사하니 그랬어요. 군중들이 그들을 대항하여 함께 일어나서 송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휘관이 상관들이 찢으라 그들의 베개들 겉옷을 찢고 그리고 막대기로 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뭔 잘못을 했네 너 뭐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다수에 의해 결정되는 그 다수의 횡포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장터 재판, 이 장터 재판이라는 말은 사실 고대 이 도시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던 때에는 물론 이제 헬라 제국이나 이런 데는 도시국가는 아니지만 그때 그 도시국가 형태에서 재판하던 형식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 확실치는 않은데. 그래서 장토 재판이라는 게 하게 되는데 상관들이 나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재판에 대해서 우선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내리라. 그런데 이제 기소는 했어요. 기소는 했는데 내용이 확실치가 않아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 재판장이 뭐냐면 아무 항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무조건 벗기고 때리라. 이 옷을 찢어버리고 때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 다수의 횡포가 이 사실은 진리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경우에 사람들은 다수가 우위를 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밀고 나가면 그게 맞는 걸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도 큰 덩어리가 진리인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여기 지휘관은 잘잘못을 가리지도 않고 군중들의 함성에 의해 그들의 옷을 찢고 막대기로 치라고 합니다. 주님도 이유 없이 맞고 죽임을 당하셨고요. 있다면 우리가 맞을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매를 맞으실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일하며 그가 맞으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상처든지 두들겨 맞아서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맞을 걸 맞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최초의 말씀에 진리를 들은 사람들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왜 맞았는지 몰라요. 알면 나가 맞을 걸 맞았다 이거를 그냥 아는 게 아니고 피부로 그렇게 내가 느끼면 대적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렇게 당할 걸 주님이 당하셨으니까 그러면 나는 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걸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안 한다는 말은 여전히 대적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23절인데요. 그리고 그들을 두고 많이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확실하게 그들을 지키라 명하니라 그랬어요. 많이 두고 그들을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두고는 뭐냐면 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람들을 도망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어디다 딱 두고 못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때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필라케에 던졌어요. 필라케에 던졌어요. 던졌다는 여기는 발로라는 말은 씨 뿌리듯이 던진 거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 감옥에 집어넣는데 무슨 씨 뿌리는 것처럼 던져놓냐. 근데 이 감옥이 어딘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감옥은 소하르 감옥이에요. 그리고 명령을 했어요. 간수에게 확실하게 그들을 지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확실하게 지키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느냐면 자 무슨 이유인지 묻지도 않고 먼저 치고요. 정통이라는 자들과 같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보다는 먼저 자기들의 신학과 맞지 않으면 먼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정죄의 질을 해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이 명령을 이같이 받아 그들은 감옥 안으로 가두고 그들의 발에 나무로 확실하게 메었더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조금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명령을 받아서 던졌어요. 그들을 어디에 던졌냐? 필라케 감옥 안에 던지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나무로 견고케 확실하게 묶었다라는 말이에요. 나무로 묶었다는데 여기 나무는 히브리어의 에츠를 말해요. 에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하나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발을 묶으니까 복음으로 묶는 건 아니잖아요. 발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묶은 거를 말해요. 상관들이 명령한 대로 감옥 안으로 가두고 나무는 히브리어로 에츠인데요. 율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에츠는 모든 나무를 말하는데 제일 먼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합니다. 이 나무는 하나인데요. 감옥에 가두고 발을 묶어주는 나무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유다가 주님을 넘겨주려고 병사들과 함께 올 때에도 역시 이 나무, 몽둥이를 가져온다고 그러는데 역시 나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잡을 때 나무로 가지고 왔다는 말은 이 율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다는 말은 율법에 매달려 죽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25절인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는데요. 밤중을 따라서 그랬는데, 여기 이걸 왜 제가 지웠냐면 여기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메소닉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스펠링은 안 쓰고 그냥 한글로만 써놨어요. 근데 메소포타미아라고 써놔서 메소포타미아는 바란인데,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메소닉티온이고 한밤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만 한밤중이 되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이제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는 항상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유, 바울과 실라가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빨리 놓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그 마음에 뭘 주냐면 구원의 은혜, 이거 구원을 주려는 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구원을 기도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찬송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찬송과 기도를 죄수들이 다 들어요. 여기는 제대로 썼네. 죄수들, 이게 죄수는 이제 헬라어는 다른 언어인데요. 그런데 이 죄수라는 말은, 감옥은, 필라케는 창세기 38장 39장에 나오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미혹을 받다가 거절을 해서 그 아내가 보디발 장군에게 당신의 종이 나를 이렇게 희롱했다라고 모함을 하니까 그 보디발이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그 감옥을 소하르 집이라고 했어요. 소하르 집이라는 말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감옥이기는 한데 그 소하르라는 말 자체가 둥글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디발 장군의 집이 둥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모르지, 당신이 가봤냐? 둥글게 지었는지 어떻게 아냐? 근데 그 당시의 건축 양식이 그렇게 둥글게 하지 않았어요. 둥글다는 말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집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죄수들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갇혔어요. 세상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에 갇힌 것을 죄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예요? 지금은 아니지, 지금도 죄수일지도 몰라. 아직 대적자에 있으면 죄수죠. 그래서 여기를 아시르라고 하는데요. 아시르. 그게 죄수예요. 우리가 다 아시르로 온 거예요. 죄수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가 아시르예요. 죄수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소하르 집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다는 말은 똑같이 샤마예요. 샤마. 들었다는 말이에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오직 왜 중의 일이라고 그랬지? 중이 아니고, 주의 일을 행한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다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원망과 불평이 먼저일 것이고요.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하고 이에 일어나는 일로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됩니다. 죄수는 히브리어로 아시르인데 소하르 감옥에 갇힌 자를 말합니다. 여기 이제 아도니 나오죠. 아도니라고 하는데요. 주 마스터를 얘기하고요. 아도니가 요셉을 취하여 에트바 줬어요. 어디다 줬냐면 집에다 줬어요. 바이트 집에다 줬는데, 집을 향해서 줬는데 어떤 집이냐면 소하르 집에다 줬어요. 어떤 집이냐? 분리하는 마콤에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분리하는 마콤이라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 애굽이 미츠라임이잖아요. 미츠라임이 뭐냐면 물과 물 사이에 있는 자들이 미츠라임이에요. 그러면 그게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미츠라임은 전에 처음에 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미츠라임은 애굽을 말하고 세상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리하는 마콤은 이게 바다나람도 되지만 분리하는 마콤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죄수로 어떤 죄수냐면 왕의 죄수들을 묶어서 하야하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래서 거기 집에 소하르 감옥 집에 요셉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하르는 둥근 집이고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수들이 지금 필라케에 갇힌 죄수들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소하르 집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는 세상 감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도 똑같이 필라케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발로 차고 깨워서 벽에들을 입히고, 그리고 뭐랬어요? 허리띠를 채우고 또 병사들을 지나서 문을 나가서 철장문 앞에 서서 나가잖아요. 그게 필라케에 그런 게 다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조그마한 필라케인데 그거를 소하르 집으로 하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26절인데요. 호련히 큰 지진이 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흔들리고, 우리말에는 옥터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그 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터가 흔들리고 그 감옥의 모든 문들이 즉시 열리고, 그리고 모든 자가 묶인 사슬이 풀린지라 그랬어요. 갑자기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기초가 흔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터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감옥이 다 열렸어요. 즉시로 그 모든 문들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자들의 사슬이 풀렸어요. 사슬이 풀렸다는 말은 뭐예요? 처음에 뭘로 묶었죠? 나무로 묶었잖아요. 나무로 묶었다는 말은 율법에 매였다는 거고요. 그 율법이 여기는 이제 사슬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게 구원이 아니냐?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고 사슬이 그냥 풀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에 와서 처음으로 감옥에 아무 이유도 없이 귀신에 사로잡힌 여자를 자유케 해준 것으로 감옥 필라케에 갇히게 되는데요. 필라케는 소하르 집에 갇힌 이거 아시르가 아닌데 아사르인데 이게 또 잘못 썼나 보네. 근데 615를 해야 아시르가 되는데 이게 631인데 그냥 아사르인데 이게 빠뜨렸어. 이게 여두를 빼면 돼요? 그러면 이걸 지금 뺄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포로로 갇힌 걸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 의해 소하르 집에 갇힌 것을 말하는 거고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보여주죠.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 맡기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베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철장문이죠.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그럼 이제 메시아 왕국에 들어와서 떠난 걸 말하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12장을 공부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라고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꼭 알고 싶으면 그때 강의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선전이 너무 많아서 못 보겠다 그러면은 그럼 사세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밴드에 있는 분들은 그냥 밴드에서 보면 그냥 다 보면 됩니다. 거기도 선전이 나오는가? 나오죠?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브레이브를 쓰세요. 여기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니 이방인들 중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말씀하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왕국이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천년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과 천년왕국은 사실상 동일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흔들리는 것은 환난과 주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신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은 죄수들이 있는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의해 묶여있는 자들이 사슬이 풀리는 겁니다. 여기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열 처녀가 아니고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실제 당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이 아니죠. 거기는 가서 새로 배우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게 되고 감옥문들이 열린 것을 알게 되고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칼을 꺼내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깨웠어요. 깨워져서 간수가 깨워져서 그리고 알았어요. 열린 걸 알았는데요. 문들이 열린 걸 알았어요. 무슨 문들이냐? 휠라케 감옥의 문들이 열린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왜? 포로들이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로 생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칼집에서 끌어냈어요. 자결하려고 하는 거죠.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야, 나 이거 잠들고 일어났더니 죄수들이 다 탈옥을 했구나. 이렇게 내가 이 문책을 못 견디고 나는 죽임을 당할 거라. 그러니까 무서워서 자기가 죽으려고 칼을 뺐어요.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로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거고요. 발에 묶인 것이 풀렸어요. 그럼 발에 묶인 나무로 묶었는데 사슬이 풀려요. 그러니까 나무가 율법이라는 건 너무 명확한 거죠. 아니 나무로 묶었는데 왜 사슬이 풀려? 그러니까 분명히 사슬은 율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묶인 것이 풀린 것이지 모두가 다 감옥을 나간 건 아니에요. 그리고 메시아 천년왕국은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안 도망가는데요. 자, 28절인데요.
바울이 큰 소리로 소리쳐 말하되 네게 악한 짓을 하지 말라. 모두 여기에 있노라 하니 그랬어요. 이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천연왕국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 간수가 자결을 해버리면 이게 참 곤란하죠. 그러니까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소리쳐서 말했어요. 소리로, 큰 소리로 바울이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너 자신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도망가고 여기 있으니까 너를 죽이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결하려는 순간 간수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 여기 있으니 아무 짓도 너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요. 29절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들은 간수가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줄 알았더니 소리가 들렸잖아요. 이게 깜짝 놀랐죠. 그냥 컴컴한데 어떻게 해요? 가서 사람이 있나 없나 보려니까 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어에는 불을 가졌다는 거 빛을 구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빛을 구하여 뛰어들어 그리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떨어져서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말을 번역에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간청하다라는 말은 구하다라는 뜻인데요.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빛을 구하여. 그러면 이제 불을 구하여라는 말과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빛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뛰어 들어가서 그리고 떨면서 앞에 떨어졌어요. 누구 앞에? 바울과 실라 앞에 떨어졌어요. 이 떨어지다라는 말은 나팔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 앞에 떨어져서 부복했다라고 하는데 앞에 떨어졌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떨어졌다라는 말은 바울과 실라와 일치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위에 떨어져서 입을 맞췄다라는 것과 이제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우선 잠을 깨서 보니 문들이 열려 있고 죄수들은 다 도망가서 줄 알고 죽으려고 했는데 소리가 나서 빛을 구해 들어가 보니 거기에 다 있으니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요.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도 이미 익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치는 귀신들도 내쫓는 사람인데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아니면 뭐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 바울과 실라 앞에서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수들이 있는 데가 아니라 그 죄수들이 있는 그 바깥으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앞서 밖에 나가 주님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지 알려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저희를 데리고 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을 앞서서 그리고 밖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들을 앞서서 밖으로 오니까 나오라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앞으로 나가니까 따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죄수들이 다 쫓아나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큐리오스 선생님들이요 알게 하소서 말씀하시오 이런데요. 무엇을 내가 하여야 하는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알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의 대답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인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정말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이 서대문 그 로타리에 그 큰 교회가 있을 때 거기에 막 엄청 크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걸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맨날 그걸 보고 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 말을 다 보고 다녔어요. 아마도 죄수들을 두는 감옥 밖에 간수가 있는 곳으로 나와서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들 아도나이여 뭐 아도니여 뭐 이런 뜻이죠.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알려달라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구원은 소조인데요. 소조. 존지 여기 영어로는 그 th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소저라고 하자고요. 소저는 히브리어 야샤의 번역어입니다. 그러므로 소저와 야사는 같은 말이에요. 구원은 야사는 구원인데요. 이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에게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 야샤예요. 그런데 이거 합쳐진 말이 뭐냐면 예슈아예요. 예슈아. 근데 예슈아를 이제 헬라 말로 예수아라고 하는데 그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야사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자시아라고 하는데 그게 예슈아예요. 예슈아. 예슈아는 예수라는 말로 우리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읽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여호와 야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거를 알려면 구원을 받는 건 어떻게 받는지 알려면 여호와를 알면 돼요.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가 계신 걸 알아야 됩니다. 아, 여호와는 나 알아. 그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하면 대적자예요. 그러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도 계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도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걸 알아야 구원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 절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아직 이 말씀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끝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서는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이 더욱 명백하고 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9절인데요.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즉 바울이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름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함이라. 너무 명백하게 지금 그러면 바울은 물론 이거 아니라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천년왕국에 이끄시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명백하게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래서 택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게 사도행전 9장이죠.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하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이 사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임금들은 뭐예요? 카탄 왕들이 된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뭐예요? 천년왕국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있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을 위해서 택함을 받는 게 너무 명백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전한 사람들이 거기에 그때 안 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방인을 위한 천년왕국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고 묻는 간수의 말에 대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기를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신 완전한 일에 자기의 숟가락을 슬쩍 올려놓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구원을 얻은 걸 가지고 얘기는 못하겠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이따위 소리를 전혀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기만 하고 구원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숟가락 하나 딱 얹어놓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하신 일을 믿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고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믿기를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는 것일까? 자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은 믿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한 것이 보이면 꽝이에요. 내가 보인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드러난 거잖아요. 대적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일어서면 안 돼요. 꼬꾸라져야 되죠. 그래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사람들은 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죽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껍데기 곧 흙집을 벗어버리면 자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은 음부에서 자기가 없이 성령님께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를 버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기 일호삼 성회에서도 자기를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정선이 같은데. 근데 정선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워요. 이게 자기를 버리는 게 어려운 거라고. 정말 육신에 있는데 내가 나를 버려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거를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 야 그러면 우리가 누가 가능해?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가운데 틈을 내서 말씀을 배우는 거하고 말씀을 전적으로 모든 걸 배우는데 내가 틈을 내서 세상 일을 하는 거 이거 차이예요. 나는 세상 일을 모든 걸 주도하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든지 짬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알바를 하든지 짬을 내서 내가 일을 한다. 이거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의 경우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뭐냐면 전부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이 주가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는 뭐예요? 일을 하다가 짬이 나면 내가 말씀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적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한 것이 먼저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먼저냐 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닙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에요. 먼저 되느냐 나중 되느냐를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뭐뭐일 것이다 라는데 어떤 거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그리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는 뭐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다행이고 지옥 가는 사람은 불행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되는 자가 있다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면 나중 되는 자는 언제 나중 되겠어요? 음부에서 되거나 아니면 삼켜지는 사람이 나중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먼저 되는 사람은 뭐예요? 전부 카탄들이 먼저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불지옥이다라는 남발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나중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니까 너는 구원을 못 받아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음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음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안 나갔지만 이 밴드에는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유튜브 대상을 전체로는 사람들이 저거 이다를 더 쉽게 말할 것 같아서 제가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다 대적자들이요, 반역자들입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반역자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의 모든 우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배우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 일을 해야 되는 거는 차선이어야 돼요. 이거를 하고 남는 시간에 한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먹을 것 떨어지면 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세상 일 때문에 뒤로 미루는 거는 뭐예요? 대적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확실하게 서 있으면 사실은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그냥 입에 풀칠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일에 전적으로 매달린다고 입에 풀칠만 하네요. 다 먹어요. 불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다 먹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절대적으로 매달리지 않는 건 무조건 대적질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주님, 나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는데. 이거 대적이에요. 모르면 배워야죠. 주님, 내가 나중에 할게요. 이거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 부모, 너, 자식, 땅까지 다 버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만 먼저 버리고 나머지 나중에 버릴게요. 이거 다 대적이에요. 대적. 반역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 맞다나? 처음 사람 아담에 머물러 있는 거를 말하는, 아직도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걸 말하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늘 내가 하는 얘기인데 꼭 저 인간은 자기 자랑할 때 저런 얘기 하더라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막 몇십 년씩 다녀봤지만 이런 얘기 해주는 데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다 들었어요. 하야, 세르하야, 일일이 다 말할 수도 없어. 여러분들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얘기들을 다 들었어요. 이거를 다 들었는데도 아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 것. 그럼 믿지 않는 건 뭐예요? 대적자의 위치.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내일 또 얘기를 하겠지만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니까 난 정말 지겨워 이럴지도 모르는데 지겨워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가 되고 세상 일을 하는 거는 차선책이 돼야 됩니다. 내가 몸이 피곤해서 못 오겠어요. 몸이 피곤해서 못 오겠다는 건 내 몸을 먼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건강식품은 다 먹어. 그런데 일주일에 2번 오는 걸 못해. 그러면 건강식을 먹어서 누구를 위하는 거야? 자기를 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꽝인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는 것처럼 또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듣고 또 듣는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듣고도 여전히 무엇인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 여전히 대적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요, 유대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걸 듣고도 예수님을 죽인 자와 천하에 없는 진리를 듣고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에 매여 있는 자들과는 조금도 다르지 않은 동일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내가 죽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